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올해의 마지막 달 12월의 첫 주일입니다. 2025년 신년 예배를 드린 지 그야말로 엊그제 같은데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을 맞이하니 그야말로 세월이 참 빠르다라는 것을 다시 절감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12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 손자녀들, 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 일터와 사업장 두루두루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며 보내고 있는 이 대림절 기도로 보내어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처소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한 믿음으로 이 12월 잘 보내어서 복되고 희망찬 새해 준비하고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025년 올 한 해를 쭉 돌이켜 보시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제일 기억에 남으십니까? 2025. 사람마다 다소간의 차이는 있을 것인데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방문하신 곳, 여행하신 장소가 제일 떠오르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방문하면요, 여행을 하면 광활한 대자연, 웅장한 건축물,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예술 작품, 그리고 소문난 근사한 식당, 맛집. 우리 그런데 찾아가서 아름답고 멋지고 만난 것 경험하면서 추억을 쌓지요. 저는 기회가 된다면 중국 절강성이라고도 불리는 저장성에 있는 항저우라는 도시에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마 가보신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중국 남동부, 그러니까 상하이에서 남서쪽으로 200km 정도
바로 거리에 있는 해양 도시입니다. 중국은 과거에 한번 갔었습니다. 청년들을 인솔해서 선교차 갔었습니다. 그때는 베이징과 신양, 중국 사람들은 선양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도시에 있는 조선족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때 중국 공안들에게 발각되지 않으려고 비밀리에 그 사역을 했는데 그 조선족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참 놀랍고 귀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가보고 싶은 그 항저우는요, 베이징에서 거의 1300km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너무 멀고 또 일정도 빠듯하고 해서 가볼 수가 없었는데요. 제가 그곳을 방문하고자 하는 이유는 어떤 아름답고 멋지고 만난 것들 때문이 아닙니다. 그곳에는요, 거의 1000년의 세월 동안 무릎을 꿇고 사람들로부터 수모를 당하는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보실 수 있도록 화면에 사진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면요, 두 인물이 쇠사슬에 묶인 채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들의 머리 위에는 명패가 있어요. 각각 명패,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남자 머리 위에 있는 명패에는 진회라고 한자로 적혀 있습니다. 그 곁에 있는 여성의 명패에는 왕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부부입니다. 이 두 사람이 왜 1000년의 세월 동안 저렇게 무릎을 꿇고 있을까요? 자, 이 상은요, 동이 아니고 철로 만들었어요. 철상입니다. 이 철상은 저장성 항저우 중심에 있는 악비라는 사람의 묘소 안에 있습니다. 악비는요, 중국 사람들이 제일 추앙하는 장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1000년 전 송나라 시대, 정확히는 남송 시대예요. 이 송나라가 한족이잖아요. 지금도 중국은 한족의 나라이지만 한족이요, 이 송나라 사람들이 늘 북방 오랑캐라고 무시했던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침략을 당해요. 국가가 멸망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금나라는요, 기마 부대를 통해서 급격하게 국경을 넘어서 정복하기 시작했어요. 그 기마 부대를 막아낸 사람이 누구냐? 악비 장군입니다. 이 악비 장군이요,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그의 어머니가 아들 등에다가 글씨를 새겼어요. 문신을 했다는 말입니다. 진충보국, 충성으로 나라의 은혜에 보답한다. 그렇게 새기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전쟁터로 나갔으니 어떻게 했겠어요? 목숨 걸고 싸웠겠지요. 그래서 송나라의 다른 모든 군대가 대패하는데 이 악비 장군이 이끄는 군사들이 갔다 하면 금나라의 기마 부대가 벌벌 떨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인물이지요. 우리 역사로 말하면 이순신 장군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차이는 이순신은 왜구를 끝내 물리쳤잖아요. 악비 장군은 끝까지 이기지 못합니다. 패배하고 맙니다. 그 이유는 이 악비 장군이요, 반역자로 몰려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의 나이 39이었어요. 자, 그 일을 주도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이 부부였습니다. 진회와 왕씨. 진회는 당시 남송 송나라의 실권자였습니다. 그는요, 저 금나라와 전쟁하고 싶지 않았어요. 조공을 바치더라도 화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누구냐? 이 악비 장군이었어요. 악비 장군을 따르는 백성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는 왕과 합세하여서 악비 장군을 처형한 것입니다. 악비 장군이 처형되자 그를 따랐던 수많은 백성들이 애곡합니다. 그의 무덤을 만들고요, 그를 위해서 애통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지 20년의 세월이 지난 후 송나라에 다른 임금이 즉위해요. 그 임금이 이 악비 장군은 억울하게 죽었다라고 인정해 줍니다. 그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복구시켜줘요. 이미 죽은 인물이지만. 그리고 그의 묘소를 대대적으로 건립했습니다. 반면 이 진회는 19년 동안 왕 다음의 자리, 재상의 자리에 있으면서 권세를 누렸습니다. 그가 죽고 나자 성대한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죽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그의 무덤은 도굴이 되고 맙니다. 진회의 이 사람의 묘 앞에는 글씨가 하나도 새겨지지 아니한 비석, 그걸 무자비라고 불러요. 무자비가 딱 세워져 있습니다. 중국 역사에서 무자비의 의미는 이 사람의 공로가 너무 크고 많아서 이 작은 돌비석에 다 새길 수 없다. 그래서 무자비를 세워놨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무자비는 사람들이 단 한 글자도 쓰기를 싫은 거예요. 그래서 글씨가 하나도 없는 무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무덤에 별명이 있어요. 쥐총, 냄새 나는 무덤. 그러한 시기에 백성들이 이 진회와 그 부인의 상을 만들었어요. 악비 장군의 묘소를 향해서 저렇게 무릎 꿇고 있는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흙을 빚어서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나무를 깎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쇠로, 철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점점 더 단단한 재질로 만든 이유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철상에 침을 뱉고 때리고 부수고 심지어 용변을 보는 거예요. 무려 1000년 동안. 그래서 철로 만들었는데도 지금까지 12번을 새롭게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대에 따라 사람에 대한 평가가 좀 달라지긴 합니다. 그래서 현대 역사가들은 이 진회의 화친 정책을 재평가하고 있지만 지금도 중국인들은 그를 혐오합니다. 중국 사람들은요, 그때 이후로 이름에 진회의 회자를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 그 인물 위에 이름이 있고 그 위에 또 한자로 적혀 있을 겁니다. 눈 좋으신 분들은 보실 수 있는데 번역을 한다면 문명인답게 관광합시다. 침을 뱉지 마시오.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금지되어 있는데도 지금도 사람들이 찾아오면요, 때리고 저주하고 용변을 보고 최근에 뉴스로 나왔는데요. 한 남성이 와서 철판으로 진회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저는 그 분위기를 현장에서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려 1000년 동안 지속되어 왔잖아요. 그래서 역사학자들, 사회학자들, 심리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소위 진회 때리기는 일종의 자신의 고통을 진회에게 떠넘기고자 하는 민속 의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회를 때리는 것은 단순히 그를 미워하고 혐오하는 감정적인 표현을 넘어서서 그것을 통해서 재앙을 막고 축복을 빌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자기 몸이 어디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진회의 똑같은 부분을 때리는 거예요. 내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럼 진회의 머리를 때립니다. 내 어깨가 아프잖아요. 그럼 진회의 어깨를 때립니다. 자신의 통증, 아픔을 진회에게 옮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많이 아플수록 더 세게 때립니다. 진회를 하나의 희생양으로 여기고 자신의 아픔, 고통, 어려움,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재앙, 그에게 옮기려고 하는 것이 민간 정서로 이미 아주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동서복음을 막론하고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게나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이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성경은 그것을 오늘 설교 제목처럼 전가라고 부릅니다. 사전적으로 어떤 책임, 죄, 부담을 다른 대상에게
넘기는 것. 다른 대상에게 자신의 고통을 떠넘기고요. 자신의 아픔을 떠넘기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핵심이 바로 이 전가입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 뭐였지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가운데 두 번째 소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피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그 피의 제사의 핵심이 뭐냐? 전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고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간 곳이 시내산 광야입니다. 그 시내산 앞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머무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막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그 성막이 다 건축되자 하나님이 모세를 그곳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레위기이지요. 레위기는 무엇으로 시작될까요? 번제로 시작됩니다. 레위기 1장 3절 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헌제자, 예배자가 생축을 끌고 제사장 앞으로 다 옵니다. 소를 끌고 오고요, 양을 끌고 옵니다. 그때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 제물, 그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해야 할 첫 번째 단계 4절.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여기서 그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소를 끌고 온 예배자, 그 헌제자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앞에서 그 소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안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구약에는 제사장들, 신약에는 사도들과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축복하는 안수. 그런데 레위기 1장 4절의 안수는 전혀 다른 안수이지요. 원어 자체가 다릅니다. 이 안수는 백성이 소의 머리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안수가 아니고요. 두 손으로 소의 머리를 지그시 누르며 기대어 서는 것. 이 안수입니다. 그 안수가 무엇이냐? 바로 전가입니다. 이 행위의 목적은 축복이 아닙니다. 정반대의 것입니다. 죄를 소에게 옮기는 것입니다. 예배자, 헌제자가 자신의 죄를 흠없는 생축, 소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옮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소는 죄를 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피 흘려 죽임당하게 됩니다. 제단 위에 올려져서 불태워집니다. 그때 그 소의 흠 없음이 예배자, 헌제자 끌고 온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이러한 전가는 예배 때마다 실행되어야 했습니다. 특히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찾아오는 욤 기프르 때는요, 온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아사셀 염소에게 안수하여 전가합니다. 그 염소를요, 광야로 내쫓습니다.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추방시킨다는 거예요. 멀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가의 의식은 영원하지 않으므로 반복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 속에 딱 한 명, 자신이 스스로 전가의 제물이 되려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요, 분노와 고통, 저주와 재앙을 자신의 온 몸으로 다 받고자 했습니다. 이 땅에 그분이 태어난 이유와 목적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전가의 제물 되려고, 희생의 양이 되려고, 모든 사람이 각자 자신의 삶에 있는 죄의 결과 사망의 짐을 마땅히 짊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온 인류의 죄를 스스로 짊어졌습니다. 중국 역사의 이 진회는요, 자신의 잘못 때문에 그렇게 되었지만 이분은 무흠하신데도, 흠이 없으신데도
그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은 전가의 제물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한 희생양입니다. 그분은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홀로 짊어지셨습니다. 제단 곧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된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죄사함과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담과 그리스도. 인류 역사를 바꿔놓은 두 인물입니다. 아담과 그리스도는 전가라는 측면에서 공통적입니다. 아담도 전가했고요. 그리스도께서도 전가하셨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인류에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말하지요. 어떤 이들은 원죄는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잘못된 교리입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맞는데 핵심은 놓친 겁니다. 맞습니다. 원죄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원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삼위일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삼위일체 이 단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66권에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죄, 삼위일체 이런 표현들은요. 성경에서 풀어 설명되어 있는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미 초대교회 교부들이 만든 개념인데요. 성경을 자세히 제대로 읽으면 이것이 성경적 진리구나라고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담의 죄, 그 원죄는 전가되었습니다. 누구에게요? 온 인류에게,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자랐던 시골 집 뒷마당에는 큰 유자나무가 있었습니다. 저의 키보다 몇 배로 큰 유자나무였어요. 제가 올라갈 정도로 큰 나무였습니다. 해마다 수백 개의 유자 열매가 맺혔습니다. 노랗고 향기 좋은 유자 열매가 맺히면요 수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웃들에게도 나누고 그 중에 어머니는 좋은 것들을 골라서 목사님 댁에 드리더라고요. 그 심부름을 꼭 저에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느 순간 제가 이렇게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당 뒷마당에는요 탱자나무 몇 그루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탱자나무에는 뭐가 열렸을까요? 탱자가 열렸어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탱자나무에는 탱자가 열렸습니다. 탱자나무에서 유자가 열리는 법은 없습니다. 딱 하나 있어요. 뭘까요? 접붙임. 그렇죠. 접붙임. 가지를 잘라서 딱 접붙임 하면요 유자가 열립니다. 노랗고 향기로운 유자가 열립니다. 아담의 죄는 전가되었어요. 대대로 전가되었습니다. 그 죄는 사망이 인류 가운데 왕노릇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담은 오늘 본문에서 선포합니다. 장차 오실 이의 모형이다.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으나 죄를 세상에 가지고 왔으나 둘째 아담 그리스도께서는 그 죄를 홀로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은 그 진리를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사망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또 다른 것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 아담은 죄를 온 인류에게 전가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온 인류의 죄를 독생자에게 전가하셨습니다. 그 일로 예수님의 무흠하심, 흠이 없으심이 우리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전가의 원리입니다. 우리의 죄가 주님께 전가되었고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아멘. 최근에 신문에서 흥미로운 기사를 읽었습니다. 인간 세탁기 드디어 출시. 아마 그 기사를 보신 분들도 있을 건데요. 1970년대 오사카에서 열린 한 박람회에 나온 제품에 사람들이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미래 인간 세탁기라고 하는 제품이었어요. 사람들은 관심을 가졌는데 세월이 지나자 이내 잊혀졌습니다. 그리고 55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드디어 인간 세탁기가 출시되었고요. 판매된다는 기사였습니다. 일본의 어느 기업이 만들었는데요. 영상을 보니까 사람이 그 기계 안으로 들어가서 편안하게 누워있으면요. 깨끗하게 씻어주고 건조까지 다 시켜준대요. 우리 힘들고 바쁜 날에 이런 생각하잖아요. 누가 나 좀 씻겨주면 좋겠다. 누가 여성분들은 머리 좀 감겨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실 때 있잖아요. 그때 이 기계 안으로 딱 들어가서 누워만 있어도 싹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저는 그 영상 보면서 특히 노약자분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장애인들 그런 분들에게는 진짜 유익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은 쉽게 구입할 수가 없어요. 엄청 비쌉니다. 한 대 가격이 일본 돈으로 6천만 원, 대략 40만 불에 육박합니다. 한 대 가격. 기사를 보니까 그리고 영상을 보니까요. 그 인간 세탁기 효과가 굉장하더라고요. 딱 누워있으면요. 15분 만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어주고 건조까지 다 해줍니다. 그래서 이 기계 체험해 보려고 무려 4만 명이 신청했고요. 줄을 서서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 세탁기 아무리 효과가 좋고 깨끗하게 씻어도 그저 우리 겉사람만 씻을 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불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우리의 영혼과 삶을 오염시키는 그 죄와 불의는 결코 씻을 수 없습니다. 씻을 도리가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는 주님께 전가되었습니다.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서 도입부에서 소개한 중국 역사에서 악명 높은 간신 진회, 그의 무덤은 독을 되었다 말씀드렸어요. 사람들은 그 무덤을 취총 냄새나는 무덤이라 부른다 했지요. 지금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죽어서 땅에 묻힌 이후부터
사람들의 방문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와서 애도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와서 그 무덤에 용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취총이 되고 말았습니다. 도굴당한 그의 무덤에 남은 것은 부패와 악취, 인간의 악함 뿐입니다. 예수님의 무덤도 비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인류에게 왕노릇하는 사망 권세를 철저히 깨뜨리시고 짓밟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빈 무덤은 결코 수치의 상징이 아닌 우리의 구원과 영생, 부활 생명의 가장 확실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진회의 이름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1000년 동안 자신도 자식의 이름에도 결코 그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소개합니다. 서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자녀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 왜 우리가 이 이름을 기뻐합니까? 그 이름에 구원과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려 2000년 동안 우리는 이 이름을 사랑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지난 1000년 동안 사람들은 항저우 악비장군 묘소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진회의 그 철상 끊임없이 찾아갔습니다. 자신의 분노와 아픔을 쏟아내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철상을 향해 침을 뱉었고 때리고 부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처와 아픔, 분노와 저주를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쇳덩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는요, 그 누구의 죄도, 고통도, 저주도, 재앙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선언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이 이미 주님께로 전가되었다. 우리가 전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그 아들에게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단둘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죄와 고통을 사람 앞에, 세상 앞에, 신상 앞에, 동상 앞에 전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끌어안고 살아가야 할 죄의 무게,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심판의 짐, 우리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죽음,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진리를 확실하게 믿고 붙들어서 주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올려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첫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시작된 죄와 죽음의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과 영생으로 바뀌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격스러운 구원의 복된 소식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간구합니다. 죄책과 두려움에 묶여 사는 이들이 있다면, 염려와 절망에 갇혀 살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우리의 모든 죄가 주님께 전가되었고 우리의 의가,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음을 확실히 믿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